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담론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상황적 장면이었어요. 지난주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다투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보나? 혹은 누가 예수님을 좀 못 보니까 비켜라, 이런 걸로 다퉜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51절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지금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렸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 부모님을 아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도 알고, 내가 저 사람이 자라왔던 성장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젊어서 할 짓이 없나 하며 거짓말하나라는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내가 저 부모도 알고, 내가 저 사람이 자라온 상황도 알고, 내가 저 사람을 나름 아는데 라고 그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회복,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나라를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마다 병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복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서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자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서, 또 죄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선조들이 먹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수군거림에서 멈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그 예수가 아닌가 보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파편적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더 크고 더 놀랍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말씀과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완성되어지고 가리키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쉽게 말하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캐치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수군거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한다. 먼저 이들이 다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뭐죠? 어떤 모습입니까? 피곤하십니까? 다들? 네.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서로 수군수군거리면서 뭐야, 왜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들이래 막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 떡, 모세가 너희에게 주었던 떡과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도 받고 들었고 잘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한 번에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저 예수를 잘 안다. 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라고 했으면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저분이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약속되어진 구원자시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좀 느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못 알아들어서 수군거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법정에서나 다루는 세 가지 증명법에 의해서 딱 증명하셨다면 그냥 믿고 따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세 가지의 증인을 넘어서는 또 다른 증인이 나오기 전에는 이 말은 진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토대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질 때 그 어렵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하거나 내가 처음 들었거나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렵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렵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내가 그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하는 그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 곧 말씀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두고 수군수군 거리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주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투는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을 어려워하는 모습.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 하면 이 사람들은 읊조리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읊조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빠삭한 지식과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사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설명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율법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알아차렸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구약 성경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회복시키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왜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는 그 세리 마태와 함께 하시는지를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연결이 되면서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죠. 52절과 같이 다툽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떡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싸우기 시작하냐면 뭐야, 살을 어떻게 줘? 살을 돌려서 줄 거야? 피를 어떻게 줄 건데? 라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53절에서 58절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53절을 살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책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밝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이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생명을 알아봐야 해요. 그죠?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아는데 신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들을 때에 왜 못 알아듣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새롭다 혹은 어렵다, 어색하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들 가운데 생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들이라면 이들은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피와 살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받아들이고 구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좀 덜 굶고 살겠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들이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로마의 핍박 속에서 탈로마해줄 그 선지자를 이들은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행하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모세로 왔다면 그 모세를 알아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세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들 안에 생명이 없고, 이들 안에 말씀이 없고, 이들 안에 모세를 향한 기대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 자신들을 모세 다음에 오게 될 여호수아까지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라서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이들의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것, 곧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 이들 가운데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교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내가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꽤 좀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라는 것을 자꾸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지는 순간 됐어요, 적당히 할게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이 있니?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었니? 마셨니? 하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시는데, 너희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 병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3절에서 58절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오병이어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을 때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3절에서 58절에 나오는, 계속 반복해서 보여지는 패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럼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인가? 단지 미국 정부가 연방국가로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연합을 의미해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연합.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묶여있는 그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그 연합이 바로 이 연합이에요. 오늘 본문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뭐가 좋은가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의 첫 시작인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연합을 넘어서 이 연합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씻음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문장의 논리적 구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 그죠?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고 그걸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씻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언제 씻나요? 언제 세수해요? 아침에, 저녁에, 또 안 씻어요? 오케이. 맞아요. 알아요. 자, 우리 언제 씻죠?
땀날 때, 땀나면 뭘 느낍니까?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더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럴 때 씻습니다. 만약에 에어컨이 계속 빵빵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유혹을 받아요? 오늘은 그냥 자볼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는다라는 것은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씻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든 그게 뭐 이물질이든 뭔가 오염된 것이든 우리는 씻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더럽다라는 기본 전제를 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존재에서 씻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씻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씻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 생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의 첫 시작이 씻음이라는 거예요. 씻음.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씻음은 이제 덧입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씻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 샤워를 했어요. 그럼 입고 들어갔던 속옷과 겉옷을 그대로 다시 주워 입습니까? 이렇게? 아니죠. 왜요? 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급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네팔 단기 선교 갔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씻었는데 한여름에 막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데 물만 적시고 다시 입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덧입음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씻고 나면 새로운 옷을 입듯이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씻음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를 덧입어야 한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소유물로서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덧입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요한복음의 예만 봐도 옷을 덧입혀준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버지 이삭이 요셉을 어떻게 대해요? 다른 형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합니까? 아니죠.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어요? 채색옷. 우리나라로 치면 그 색동저고리. 여러분 모르시죠? 색동저고리 아시는 분? 입어보신 분? 없군요. 네.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가장 집중, 이삭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치시다가 우리 자매들이라면 눈여겨보게 되는 하나의 클로스 옷이 있어요. 뭐죠? 백.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주변을 딱 보면서 바로 스캔했을 때 저 사람 어느 정도다 라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급의 옷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눈여겨보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고, 여자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 사람 상당하네 라고 하는 그런 급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덧입혀준다, 옷을 다시 입혀준다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급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덧입혀짐을 당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옷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53절에서 58절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큰 무리들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예수님의 하신 말들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 말을 믿게 되어지고 이 말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이 큰 무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소동하고 있다. 여전히 수군거리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이죠. 59절의 이 장소적 배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투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 변론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성격인가? 그걸 가늠케 하는 내용이 바로 59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은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의 성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은 모든 송사를 이 회당에서 처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당으로 와서 회당장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율법을 아니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가름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어떤 성격인 것 같냐라는 거예요. 어떤 성격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법정이잖아요. 교육하시는 건가요? 새로 왔으니까 배워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으면 너희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가르치시는데 서로 다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이건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법정 가운데서 심판하시는, 공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가르는 그 판별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그걸 통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니? 라고 말이죠. 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집어들고 읽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토로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집어들고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씻음과 덧입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을 따라 덧입음의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느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